어디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형통은 삶의 성취로 인도한다. 영의 형통은 삶의 성취로 인도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형통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영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형통한 것을 말합니다. 영이 형통한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작은 사람들로 인하여 믿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만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삶의 어떤 고통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기근이나 어떤 권세나 칼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형통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선물로 누리고 나누고 드리지만 결코 또한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로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형통은 삶의 성취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름답게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모든 선한 사업에 부함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래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형통한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삶의 성취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시면서 귀하고 복되게 쓰셨는가,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노래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의 형통은 꿈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꿈은 비전, 소망, 여러분의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약속이라는 단어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고 그럼 어느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내 믿음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약속이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야 라는 생각이 있을 때 부끈부끈 일어나서 승리해 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오뚜기처럼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 약속이 요셉에게는 꿈으로 왔고 형들과 아버지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꿈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야곱의 12명 중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당시에는 막내 아들로서 최고의 사랑을 받게 됐죠. 그 어마어마한 사랑 속에 있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인도로부터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이 사뭇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요셉의 일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죽이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겨우 목숨만 살아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그저 있는 상황으로 딱 보면은, 이 있는 상황으로 보면 왜 이렇게 인생이 팔자, 세상 말로 팔자가 기구하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할 수 있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 요셉의 일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결과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동행이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온갖 말을 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형통은 삶의 성취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나가는 것이 영이 형통한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영이 형통한 사람은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이 계속 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약속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약속의 성취로 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둥절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죠? 심지어는 자칫 잘못하면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깊이 깨닫고, 첫째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중팔구 준비하는 모든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을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지금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과정 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영이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꿈의 사람 요셉을 노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약속의 길목에 선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영의 형통은 노예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형통의 길목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형통이 되는데 육신으로 생각하면 고난이 됩니다. 환난이 돼요. 고통이 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고 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 요셉처럼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속 안에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갇혀있지만 형통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노예지만 형통은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가까이 서게 됩니다. 10년의 노예 생활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맛을 봅니다. 권세자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노예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애굽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의 과정 중에 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4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충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늘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모든 열방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두려워 떨게 하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축복하게 만들려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약속의 문고리를 잡게 된 요셉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이제 드디어 뭔가 그 약속의 성취의 문고리를 탁 요셉이 잡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이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요셉은 신앙 앞에 절대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모함으로 바뀌어서 그 정치범들만 가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나 영으로 보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고 영의 형통의 사람은요, 어떤 현실이 나를 애곡하고 또 이 세상이 나에게 온갖 나쁜 감동을 주더라도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이 약속은 계속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렇지 감옥 안에서 그 성취의 문고리를 잡을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보낸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신 거야. 왜냐? 영의 형통한 요셉은 감옥에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삶의 성취의 문고리를 잡습니다. 바로 그 문고리가 누구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만남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권세자들만 들어오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이 애굽의 최고의 힘 있는 사람들만 감옥에 들어오는 그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그
약속을 성취할 그 문고리,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또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이들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런데 꿈 해석이 뭐였느냐?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을 하고 떡 굽는 간원장은 목이 달아날 거다.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가까워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의 형통은 결국 삶의 성취를 이룹니다. 바로 바로 왕 앞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현실과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이 애굽의 온 지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했지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즉시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왕 앞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술 맡은 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 요셉을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요 그 다음은 7년 동안 가뭄으로 환란이 온다는 하나님이 계시라고 말하며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한 요셉의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당당히 말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초유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나라의 치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결국 성취로 나가게 하였고 요셉은 영의 형통의 사람으로 동시에 삶의 형통의 주인공이 되게 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43절에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성취는 반드시 내 개인의 것이 개인의 것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나라의 성취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권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가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성취 앞에 선 요셉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7년 가뭄 속에 나타난 형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의 그 모습들,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선을 선포하는 요셉,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감격스러운 눈물의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요셉이 다 설명합니다. 13년 동안 모든 일의 성취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완전한 참 자유, 영으로는 이미 자유를 얻었고 영으로는 이미 형통함을 얻었지만 이제는 삶의 참 자유와 기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린 형들, 처음에는 요셉 앞에 두려워 엎드린 형들이 이제는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나의 역사가 처음에는 내 앞에서 엎드리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역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또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또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영의 형통의 사람으로 축복하셨고 삶의 성취의 길을 나서게 하셨습니다. 그 길은 실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인도해서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요셉은 이 길을 간 거예요.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이 좁은 문, 협착하고 좁은 이 길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나가게 했으며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획을 끊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복되고 권세 있는 선한 그릇이 된 요셉이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특별히 준비하시고 먼저 나가게 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를 분명히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늘과 땅의 모두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게 되었고 애굽의 왕마저 요셉이 이런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왕마저 축복 기도를 요청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영의 형통, 삶의 형통, 바로 그 요셉의 좁고 협착한 길의 승리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고 얼마나 멋진 사람 요셉입니까? 더욱 멋진 분은 바로 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고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런 주인공, 바로 부럽고 멋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요셉이 되어서 결말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열방에게 말하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이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고 꼭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